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이름을 거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정성 권사님은 차량 운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걸어서 오죠. 참 감사하고 내일 일부 예배 영상을 찍기 위해서 7시 반 예배만 드리고 9시 예배,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상을 못 본다. 목장 식구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은 아예 7시 반 예배를 드리시고 9시에는 유튜브라든지 7시 반 예배를 찍어서 이렇게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부활주일은 1부, 2부, 3부 오후 정모하면 1시에 이렇게 좀 해서 다 이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면 베드로 마을은 1부에 오고 다윗 마을은 2부에 오고 이제 좀 더 생각해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부활절 예배는 그렇게 하고 음식을 못하는 대신 부활절에 우리 권사님들은 과일 떡을 이렇게 개인별로 오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잘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예년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일부 예배 때 미리 배달이 안 돼가지고 못 받을 경우도 있는지, 그렇지 않도록 이번 부활주일은 특별히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또 누구 한 분이라도 제가 그러려고 해요. 바울 마을에 누가 와서 11시에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이런 분이 있으면 바울 마을 목장들을 전부 제가 따로 만나려고 그래. 그렇게 하니까 서로 연락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한 주간은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기간 동안엔 새벽 기도를 더 간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뉴스를 새벽 기도 끝나고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까지로 끝내기로 했는데 오늘 오전에 정부에서 모여서
더 지속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깊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셔서 하여튼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정상이.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모든 일이 정상이 돼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정상이 돼야 될 일은 예배 드리는 일.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돼야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괜히 코로나 핑계 대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잘 안 돼요. 제가 영어 공부나 혹은 운동이나 뭐 유튜브를 보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예배도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불을 보듯이 보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집중해서 예배에 사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 32절의 두 번째 줄에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상고하여 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물어보아라, 질문해 보아라,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보라. 너희의 지나간 지금까지의 너희의 인생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인생에 제가 우리 8형제 중에서 병치레를 제일 많이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는다고 했고, 초등학교 6학년에 큰 수술을 했고, 결핵에 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고도 나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큰 손으로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어떤 분들은 참 길거리에 나앉은 경험도 있고 정말 앞이 막막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잃어서 얼마나 비통해하는 거예요. 그런 시절들을 다 지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네가 진짜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지금까지 40년 아니 그 이전에 지난 날의 시절들을 생각해 보라 말이에요. 특히 여기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 뭐예요? 역사를 통하여 돌아보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다. 거울을 잘, 저도 올라올 때 사무실에 문 옆에 거울을 붙여놔 가지고 넥타이는 잘 매져 있는지, 옷은 좀 잘 있는데 혹시 뭐 묻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오거든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부족한 거,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얻었던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이 잘 살려면 나의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며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참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수록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날에, 젊은 날에 우리가 혼자 능히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결코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겸손하면 그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풍성해지거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여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제목 상고해 보라, 상고해 보라 그 말이에요. 첫째, 이 상고를 뭘 해볼까?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 3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 목전에서 행한 일을 상고해 보라.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지내온 것이 너희가 무기가 좋아서냐, 너희가 날마다 농사를 지었느냐, 너희가 샘을 팠느냐, 너희가 곡식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아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참 믿음이 좋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더 가까이,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면 이 사태가 끝나고 큰
큰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잘 통과하면 복을 주시거든요. 반대로 시험 없는 복은 없어요. 공짜로 주는 복은 없어요. 반드시. 그런 면에서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좀 보라. 자, 32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 상고해 보라, 물어보라 그 말이죠. 지금 말씀이 자꾸 이 물음표로 이렇게 문장이 되고 있잖아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었느냐?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 생존의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곧 죽는다는 의식이 강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랍비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도 여호와 이 말이 나오면은 바로 쓰지 않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와서 착 쓰는데, 그 히브리에 보면은 점을 하나 찍는 것, 또 둘 나란히 찍는 것, 또 삼각형으로 찍는 것, 이런 부호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음을 길게 하기도 하고 짧게 하고. 우리도 보십시오. 말 달리는 말이 길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길어요. 또 밤이면은 낮 반대의 밤인지 먹는 밤인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글로 써놓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말을 밤 짧은 밤이 먹는 밤이요, 긴 밤이 먹는 밤이, 이런 거. 히브리어도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 두 개 찍고 세 개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재미있는 개그. 랍비가 이제 여호와 혹은 아도나이 착 쓰러 가려고 딱 하다니까 그 사이에 파리가 그 종이에 앉아가지고 파리 똥을 싸가지고 점이 하나가 두 개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자꾸 흔들렸다. 이런 아주 우스갯소리. 그만큼 이 랍비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그들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산 사람이 없다. 근데 너는 살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24절 26절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5장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지요.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놀라워. 이걸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못되게, 이렇게 죄짓고, 이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살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 몰라도 나는 내 꼬라지를 알아요. 나는 내 죄성을 알아요. 말은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좋다 하고 기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 하지만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볼 수 있는가?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산다. 이 말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2장을 또 한번 좀 가보십시다. 창세기 32장 30절
32장 30절에 가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오히려 야곱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자, 이 야복 나루터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인생이 그 이후로 달라지죠. 그 전에는 꾀를 부리고 그 전에는 인간의 방법과 술수를 했는데 그 만나고 나서 형 에서 앞에서 그 이후로 인생에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용하고 속이고 자기 권모술수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하나님과 겨루었고 그 이후로는 야곱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람들에게 꾀임에 넘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야곱의 나루터, 야복 나루터.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래서 재밌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의 자아가 죽었어요. 그의 계산과 생각과 방법과 이 기술, 노력, 이 장깨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살았어요. 하나님만. 이 역사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있는 이렇게 인도하여 낸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참 보십시오. 34절 넷째 줄에 보면은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우리를 죽음의 위기와 처절한 실패에 쓰라린 그 현장에서 인도해 낸 일. 우리 말고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는요. 상고하여 보라.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첫 번째 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35절에 다른 신이 없다. 35절 마지막에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아라. 잘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아라.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너를 가르치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음성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산천초목이 울리는 것처럼도 하지만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통하여서도 이게 중요해. 듣는 것은요.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이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이 은혜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가슴에 새기고 깨닫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36절에도 하반절에 보십시오. 음성을 듣게 하고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네요.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37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사랑함으로. 여러 38절 강대한 민족 앞에서 다 너를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한다고 한 줄 믿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다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줘도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복을 안 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얘기해서 웃으면서도 뒷맛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목사님, 남편보다요, 남편이 벌어준 돈이 훨씬 좋아요. 혹 이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없다. 내가 누구라고 차마 그런 얘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 없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내 필요를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질문 앞에 목사인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데 예배도 엉망이고 헌신도 봉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안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고 목사님 사랑한다. 그런 성도를 목사인 너는 진짜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여러분도 사실은 저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랑합니까? 사람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자꾸 대하기가 정말 쉬워요. 저 사람이 왜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지.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예요? 교회 그 자체로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존재감을 알려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좋은 교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좋아요. 제가 이 질문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너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좋으냐?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느냐?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세 번째, 하나님을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목전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고 세 번째 그렇게 살 때에 마지막 40절에 한없이 오래 살리라.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한없이 오래 살리라 세 번째 이게 뭐예요? 무한한 복을 누릴 것이다. 무한한 복을. 여기 40절을 잘 보면 처음부터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지. 하나님 그 자체가 좋은가?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는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나는 아파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고 나에게 채워주고 뭔가 혜택이 있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주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지, 이걸 지금 우리가 잘 기억해. 이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좋아할 때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할 때에, 우리도 보십시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면 내게 있는 거 주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야곱의 인생에 야복 나루터의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 이전까지는 자기 꾀로 자기 기술로 살았다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 그래서요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죽였을지라도 속았죠. 자기 딸 디나로 인하여서 큰 사건을 겪었죠. 그래도 그런 일들로 야곱이 비통해하지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를 속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런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게 오늘 이게 우리의 교훈이에요. 이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서 이 사업하는 분들도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주 5일도 부족해서 6일 근무하는 이런 회사도 4일을 근무해야 되고, 직장도 한 달, 두 달 언제까지 쉴지도 모르고, 교회도 말할 것도 다 어려운 이런 위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굳게 다짐하고.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그래서 상고하여 보라. 너의 인생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보고 이걸 보라. 특별히 우리는 이 역사를 잘 봐. 역사는 거울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거울. 우리의 지나간 생애 4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으면 이걸 잘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역사 기도하겠습니다. 상고하여 보라. 너의 인생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처절해서 정말 힘들었던 때 가진 것도 없었고 죽을 질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였고 큰 사고 가운데 허덕이었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생이별을 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야 했던 이 비통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또 오늘 또 살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상고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었음이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인 줄 생각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정말 작고 작은 생명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꼼짝 못합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제대로 학업을 진행할 수 없고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돌이켜보니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다. 우리의 직장이 불안하지만 하나님 따르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가슴을 싸매어 주셔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격하며 이제 코로나가 다 해결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졌을 때는 생명 걸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꾼을 세우려고 기도하는 중에 이 사태 때문에 뒤로 미루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은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성전 곳곳을 성전을 청소하며 눈물로 간구합니다. 우리 부서 예배실마다 기도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옵소서.